어린 시절 어린아이들이 자랑거리가 뭐였냐면, 서울이나 도시에서 누군가가 과자를 사와요. 그러면 봉지에다가 과자를 한 봉 담아가지고 마을로 나와요. 일부러 나와요. 그래서 그걸 먹고 다녀요. 먹고 다니면 이때 아이들이 먹고 싶어가지고 줄을 서서 잘 따라다녀요. 그리고 봐가지고 착하게 아들은 입안에다가 하나씩 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넣어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더 잘하려고 아부도 하고. 참고로 저는 아부 안 했어요. 뺏어 먹었어도 아부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다 떨어질 때까지 그거를 가지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누군가가 나에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이 과시욕이 사람들에게는 누구나가 있어요. 그거를 절제하고 그거를 아껴 놓으니까 안 보이는 것 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힘에 올리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어떤 원리냐면, 예수님께서는 낮아짐과 헌신을 통하여 베푸는 하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은 다 머리가 숙여져요. 왜냐? 헌신을 통한 힘이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헌신과 낮아짐을 통한 에너지가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각 나라들도 보게 되면 힘을 과시해요. 각 나라들도 어떻게 하든지 힘을 기르기 위해서 국방력을 기르고, 어떻게 하면 세계 그 5위권 세계에 우뚝 설 것인가 대해서 이거를 고민하면서 핵을 만들기도 하고 신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무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약 5대 강대국을 보게 되면 최강국이 어디죠?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1년 국방비가 어느 정도냐? 600조 원. 얼마요? 아니 600원이 아니고 600조 원이에요. 상상이 안 가, 우리는. 그러면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얼마냐? 국방비 말고 얼마죠? 약 380조 원, 약 400조 원이죠. 그러니까 거의 국방비로만, 미국의 국방비로만 2배 정도가 됐죠. 대단한 거죠. 따라갈 수가 없어. 1년 예산보다도 훨씬 많으니까. 이것이 뭐냐? 미국의 국방비입니다. 그 다음에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 그리고 4위는 후진국 같지만 인도, 그리고 5위는 프랑스.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 11위. 북한은 몇 위일까? 23위. 그러니까 북한의 국방비와 우리나라 국방비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북한은 요즘에 핵 보유국이라 그러면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세계적인 자리에 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누구냐? 이 북한의 자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과연 한 나라의 모든 전쟁과 한 나라의 모든 것은 과연 국방이라고 하는 힘의 원리를 가지고 모든 것이 승리로 끝날까? 우리는 이 원리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국방의 위력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강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이 보니 우리가 열려지는 것이 중요한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시편 34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33편의 내용은 원수의 나라가 침공했어요. 그런데 침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승리자들의 고백을 통해 전쟁의 승리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승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33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할 때 승리로 되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그럼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이들의 고백이 전쟁의 승리는 무엇으로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시편 33편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바라본다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군사력이 좌우하나 아니면 그 모든 국방력이 좌우하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도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군마 그리고 군대, 더 나아가서는 모든 군사력은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없는 위치로 오르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를 지배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진정한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세계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려면 국방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 하는 원리를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47절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무엇에?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는데, 진정한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 모든 나라의 승패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분 앞에 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승리를 거두느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 33편 12절은 두 가지의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도다. 두 가지가 갖춰진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나라.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기에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나라가 승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을 뭐라고 칭하냐면 너는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맨 밑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야곱 이스라엘을 내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 즉 하나님의 것이 되다 보니까 적은 나라이지만 감히도 그 나라를 향해서 싸워서 승리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 그 나라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택한 민족을 버리지 않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면 어떤 원리가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누구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번 딱 점을 찍어 놓으면 건들면 다쳐요, 안 다쳐요? 다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부르시고 택한 사람을 건들면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적은 데에도 그 민족을 건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시죠. 깨우치게 만들어 놔요. 이래서 하나님이 한번 택한 거룩한 자는 함부로 뺏을 수 없다. 이것이 뭐냐?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하나님이 택해서 부른 자가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냐면 이런 것이죠. 창세기 20장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사라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아내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죠?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것도 감사할 조건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감사할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니까 아브라함이 갈 때마다 걱정되는 거예요. 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진 않을까. 그래서 늘상 그에게는 불안심이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아내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누구라고 부르죠?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그랄 지역에 가서도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뭐라고 하느냐, 내 누이라고 소개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요. 즉 그랄 왕이 데려갑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면 꿈에 나타나서 그랄 왕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왜 이 사라를 데려갔느냐. 그는 하나의 남편이라고, 이 아내라고. 그러면서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그랄 왕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아브라함이 동누이라고 해서 제가 데려온 것 뿐인데 너무나 이건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인도 죽이시냐고. 그 하나님이 한 가지 답을 주어요. 그러냐? 그럼 네가 살 방도가 있다. 그러면서 방도를 알려주는데 창세기 20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좋다. 그러면 네가 억울하다면, 네가 아무런 해도 아직 안 입혔으니까 그러면 너는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다 죽는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 누굽니까?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니,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했느냐? 왜 누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이요, 이 지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난처하게 왜 나를 만드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준 은혜를 보답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배상을 하는데 뭐 하느냐, 사제의 물품인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사라와 함께 보내버려요. 이렇게 해서 그랄 왕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머리를 숙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유는 다 하나예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잘나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떤 군사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했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점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찍어놓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간 곳마다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마음 먹는 자를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는 자는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는 원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승리 원리는 어디 나오느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뭐하는 자? 삼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삼는 자. 그러면 삼는다는 말이 뭘까? 이 삼는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라는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대상을 깊은 관계로 인연을 맺어서 그와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삼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마음에 모셔서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깊이
깊이 교제를 이루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를 뭐라 하느냐? 삼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는다고 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게 삼는다는 단어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승리케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자로, 진정한 인도자로 삼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의 이 전쟁의 진정한 승패를 보려면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 핵이 본질이냐, 식목이가 본질이냐, 아니면 그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본질이냐,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제가 신약기도 때 그런 말씀 드렸었죠. 본질을 봐라. 마가복음 4장에서 어떤 내용이 펼쳐지냐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요. 광풍이 불어와서 이 배가 거의 침몰할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은 막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하면서 예수님을 깨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어나신 다음에 뭐냐면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그들을 책망하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본질과 비본질이 뭐냐면 비본질은 광풍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 비본질적인 광풍이 뭐였느냐? 사람들을 무섭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뭘 바라봅니까? 비본질적인 광풍에 꽂혀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깨고요. 그러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광풍이 본질이 아니라 배에 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 광풍을 잠재우시는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비본질적인 마음에 꽂힐 거냐, 아니면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내 마음을 삼고 드릴 것이냐, 이것이 믿음의 푯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풍에 매달려 두려움에 떨면 광풍으로 인해서 침몰하지만 광풍을 잠재우시는 본질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된다면 광풍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죠. 많은 군대와 용사와 군마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란다. 전쟁의 진정한 본질은 그게 아니란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북한 요즘에 한참 잘 나가지요. 그동안 수많은 군사력을 키우면서 핵을 보유했다 안 했다, 일부는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서로가 평가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핵이 본질이 아니라 핵을 움직이고 핵을 통치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본질적인 하나님이 핵을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바로 인생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본질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둘 때,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서 그 본질은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의 본질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33편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본질이 뭐냐면, 그러므로 여호와는 그를 뭐하는 자를, 경외하는 자를 뭐하냐? 그들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 이게 본질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본문에서 위기 속에 있는 적들이 다가올 때 얼마나 위기가 있었겠어요. 무섭고 두렵고 군사력에 눌리고. 그런데 그 속에서 너희들이 본질이 뭔지 아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피심으로
군사력과 관계없이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신앙이 뭘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중심부에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외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가 같이 흘러가요.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쁨이 공존합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죠. 왜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에 빠져 있다면 그거는 예배를 할 수 없어요. 왜냐? 그거는 나의 즐거움과 내 의를 위해서 드려지고 있는 것이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예배를 받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 즉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을 거라는 기대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그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될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치고 나갈 때 모든 기준점은 성막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배 속에는 항상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과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빠져있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쏙 빠져버리고 나에게 좋은 말만 취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왜? 예배는 드려지는 것이지 내가 받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배는 목표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표를 삼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끌리는 사랑으로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두렵고 떨림과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있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게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경외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체가 본질인 것을 바라보고 모든 외적인 군사력과 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본질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질에 우리는 마음을 둬야 돼요. 아, 그랬구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군사력만이 아니라 핵 문제만이 아니라 그거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그게 본질이었구나. 이 마음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33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돔과 방패시로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바라라고요? 여호와를 바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며.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한다, 그것이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일까? 한 단적인 예를 든다면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버릴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 줄로 알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알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게 뭐냐? 바람이란 단어예요. 바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33편을 쭉 정리해보면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13절에서 그리고 14절에서는 모든 거민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15절에서는 모두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16절에서는 많은 군대와 용사가 스스로 이렇게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리면서 진정한 본질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과 숙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렇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삼는 나라가 승리한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푸는데 시편 33편 20절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무엇이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의 영혼이,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기느냐?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나라가 누구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를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았어요. 그렇다면